을 준비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성도님들에게 이제 뭐 신선한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토요일 저녁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200년 전 사람들한테 다 도둑질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뭐 신선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그 자료를 찾아보면 다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는 그 이단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그 예. 그래서 저도 제 그 아이디어는 이미 다 도둑질 당한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말씀에도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늘 있던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시하셨던 거 그거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 큰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네, 하나님만 선하시다. 부제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탈출하는 방법. 네, 굉장히 땡기죠. 삶의 고통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통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내 삶의 모든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각자 하나씩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과 그 나를 잡아끄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이 고통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재정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시기에는 건강 문제로 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제 근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자녀와의 다툼, 또 형제들 간의 다툼, 또 서운함, 그리고 이거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참 고통들, 그런 것들, 인생의 무게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에서 더 절절하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종종 그 질문의 끝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건가? 선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건가? 이런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뭐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했나? 그렇죠. 다들 해보신 생각이죠. 이런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처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이 말씀입니다. 앞쪽에서 그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이 아니죠,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깊이 말씀 드리고 이야기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기반을 만드시고 이 창세기라는 것이 물론 시간적인 흐름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200년 전 사람이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창세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반이다. 이 세상이 어떤 법칙 아래서 어떤 기준 아래서 어떤 질서 아래서 만들어졌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기반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 기반 위에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때 질서와 규칙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질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때는 여자를 만들기 그 여자라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하와가 있기 전이지만은 보시면은 그 이미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밖에 없었지만은 여자를 창조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신 상태입니다. 단지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해 놓으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창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관계도 창조가 돼 있었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칙과 규칙과 이런 것들도 창조가 된 상태였고 또 사람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없었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겁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이때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계, 법칙,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집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서 이제 물으시죠.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너 잘못했네? 내가 너 벌 줘야 되겠다. 이리 와봐. 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 왜 있죠? 벌 주기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법칙이 왜 있죠? 벌 주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
그 법칙 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그 법칙 안에서 살으라고 법칙을 준 거지. 그 벌 주기 위해서 너 이 법칙 어기나 안 어기나 내가 잘 보고 있다가 어기기만 해봐. 내가 바로 벌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람에게 법과 규칙을 주실 때는 이 법칙 안에서 살아. 이것이 너희에게 좋은 거고 안전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법을 주신 건데 법을 어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이거 왜 어겼을까? 너희들 왜 어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너 법 어겼으니까 바로 벌. 이거 아닙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랬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 법을 어기긴 어겼어. 그런데 왜 어겼어?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너 이거 너한테 허락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은 꼭 그렇게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한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이게 나한테 허락된 건 아니야. 이거는 안 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야라는 그 선을 분명 그 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이제 5절까지 보시면은 이 사단의 이 간교함, 사람을 유혹하는 것, 이 능력, 이거는 정말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자고 앞으로도 예전에도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도 그 끝날에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긁어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의 욕망이 뭔지 알아. 내가 그 욕망을 이루게 도와줄게 하면서 사람의 욕망을 살살살살살살 긁습니다. 그래, 이거 나한테 좋은 거네.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 너 이제 알았어? 이거 먹어봐, 좋은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람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욕망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국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파국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등을 돌려서 이 뱀이 한 말과 같이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악을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 거야라고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고 그거 따르지 않는 게 악인 거야라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악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뱀이 한 말처럼 어떻게 됐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었죠. 알 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교묘한 말이죠. 이런 의미로 알게 되었을까? 이런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너 그거 해봐. 좋아. 너한테 좋은 거야. 그거 하면은 너 선악을 알게 돼.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런데 막상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끝장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선악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악을 경험하게 되니까 악이 가지고 오는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악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선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이 두렵죠. 숨게 되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물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담이 하는 이 말 여기를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12절부터 이 12절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죠?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자, 여자가 왔는데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 관계를 거슬러 가서 여자가 나한테 줬고 여자가 범죄를 하고 나한테 줬고 그래서 나도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누구예요? 제조사가 하나님이잖아요. 불량을 제조했다는 이거죠. 불량품을 나한테 줬네.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죠. 여자가 잘못했죠.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비난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은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조사 탓을 하는 거죠. 뱀 똑바로 만들었어야지. 왜 이런 뱀을 만들어가지고 날 유혹하게 만들어? 하나님 잘못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무슨 상황이 있어서 뭔가 이제 상황이 꼬이고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상대를 원망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날로부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선악을 내 자의적으로 분별합니다. 내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방식으로 이제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1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선하신 기준. 우리가 선하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죠.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번 사진. 선의 기준에 내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왕권이 아닙니다. 왕권보다 훨씬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의 기준. 저 사람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선의 기준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으면서도 왜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저것의 의미는 네가 이 상황에 있어 보면 이게 최선인 걸 너도 알걸? 내가 이 고통 중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진. 하나님도 악한 자들 틈 속에 넣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악해. 하나님도 잘못했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 이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야. 내가 선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더 선한 거야. 이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선의 기준이 뭡니까? 상황 따라 선의 기준이 움직이고 사람 따라 선의 기준이 움직이고 시대에 따라 선의 기준이 움직이고 문명에 따라 선의 기준이 움직이고 절대 선이 없고 모든 것이 그때 선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멀리서 그 예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 뭐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다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커왔지만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뭡니까?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그죠?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부모, 너 남자와 여자, 너희 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남자와 여자, 너희 둘이 나의 두려움을 사겨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어? 내 욕망이 너희 둘보다 선하고 내 두려움을 사기는 것이 너희 둘보다 선해.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얘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괴롭히실 거면 나 왜 만들었어?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나 왜 만들었어 도대체? 만들지를 말지. 낳지를 말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원래 악은 없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선만 있죠. 선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그 창조 질서를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 선을 뒤트는 것이 악입니다. 그림자는 왜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 선이 있어야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을 창조하셨죠. 거기에서 떠난 자가 악이 된 겁니다. 큰일 났네. 지금 8장인데 세 번째 장이라서. 자, 선의 기준은 참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내 욕망이 나의 선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두려움이 나의 선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자기 의가 선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등등등등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상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 선을 정의하기도 하고 뭐 시대가 그렇고 문명이 그렇고 법이 그런데 법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법이 악법이라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뒤틀어 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럴 거면 날 왜 만들었지? 그분은 악하네?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하나님은 악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4장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이거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드렸고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저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렸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단 말이죠. 분명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의 앞에 3장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계시하셔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아담과 하와 및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 드린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아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 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규칙에 따른 아벨과 그의 제사는 아벨이 한 제사 둘이가 하나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도 받지 않았고 그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멋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으면,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네가 왜 그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잖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 거죠. 승질이 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은 거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나 화났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북받쳐 오르거든요. 그래도 내 성의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기에요? 그리고 내 동생 재산은 왜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죠. 죄가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의를 보였는데, 안 해? 안 받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승질이 나서. 그러니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파국이죠. 뭐 더 이야기 안 해봐도 알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 무슨 소리야? 내가 옳지. 그러다가 파국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의 몸을, 남편은 여자의 몸을 주관하고 남자는 여자의 몸을 주관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거 내가 잘났다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널 지으신 하나님도 틀렸어. 결국 그렇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장 후반부에 이제 가인의 자손, 이제 가인의 자손이 나오죠.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 이제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서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표를 주셨죠. 너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널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거야. 자, 이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아벨을 보호하는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승질나서 사람 그냥 죽여버렸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권한을 부여하는데 7배 아니고 난 77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아벨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었는데, 가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었는데, 라멕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 권한 내가 나한테 부여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해하려는 자는 내가 77배의 벌을 내릴 거야. 자기 신격화의 이제 끝장판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한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바뀔 건 없지만 당장은 바뀌지 않지만 당장은 저는 하지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겪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지 그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 너희 저기 괴로우니까 어때? 아우 통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욥은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자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일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욥이 행위가 의로웠던 그 행위가 전혀 의롭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열심히 했지만 그 행위로 의로우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19장 25절 26절에 25절 내가 알기에는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네, 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구속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구속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욥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달리 의로운 게 아니고 이래서 의로운 겁니다. 그 의로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기 행위로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고통이 없느냐? 아니죠. 욥도 고통받았잖아요. 말도 못할 고통을 받았잖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잖아요. 무슨 고통을 받았죠? 재산 싹 날아갔죠? 자식들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죠? 자기 몸에 온통 악창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숨 쉬면은 입에서 썩은 내가 났죠? 그리고 자기와 모든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려버렸죠.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뭡니까? 가진 거 다, 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 이런 거죠. 구원받았는데 왜 고통을 주시냐 이런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정금 같다. 나는 잘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대면하고 한번 변론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뭡니까? 나는 잘했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자기 의의 끝판왕인 거죠. 잘했다라는 거죠.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다 잘했어. 나는 아무것도 티끌 하나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내려오셔서 나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래 욥아 너 참 오래 살아서 아는 것도 많고 너 지식도 풍부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지구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놨는지 알아? 너 오래 살아서 아는 거 많잖아. 얘기 좀 해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너 지식이 많잖아. 얘기 좀 해봐.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너 훌륭한 사람이잖아. 얘기 좀 해봐. 욥이 입을 싹 닫아버리죠. 한마디도 못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나의 의로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욥은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은 아쉽죠. 근데 어떻게 됐죠? 욥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자식들도 더 주시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갑절보다 더 회복을 시키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나 잘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제가 감히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창세기 그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제 13절입니다. 이제 여자하고 이야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걸 먹을지니라. 이렇게 뱀을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판결을 받죠. 뭐 예를 들어 뭐 집행유예 뭐 1년 뭐 6개월 뭐 징역 10년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 이렇게 벌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법을 만드신 이유가 벌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신 건데 사람이 그 바운더리를 임의로 벗어났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 잘못했으니까 징벌 이거 아니고 돌아와. 그 선안으로 돌아와. 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와.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악하신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 이게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벗어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그 자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죠. 공짜로는 안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리신 거죠.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이 완전한 질서,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그것보다 훨씬 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나를 인정한 자들과 함께, 아무나가 아니고 이 자기를 하나님을 배반한 그 천사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귀처럼 배반한 자들은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창조 질서에 무릎을 꿇은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 반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역이 없겠죠. 반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무릎 꿇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으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내 고통받는 이유가 나는 뭐 잘한 건 없지만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이럴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준 자는 악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이런 일을 허락한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을 허락한 하나님은 악하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에 초청을 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너 죄 지었네? 바로 판결. 아닙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 정,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동력, 에너지, 의, 이걸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세상의 그 철학자들과 세상 지식으로도 이걸 발견하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정으로 할 것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의로 하는 것은 이 지식과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 이게 지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보는 게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 함께 그 계시록 22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